성공한 많은 기업인들 가운데 되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하여 굴지의 기업을 이룬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사람들은 존경하죠.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분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서전으로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 성공한 이 사례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 그리고 자질, 또 끊임없는 노력, 이런 그 사람 자체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존경받을 만하신 분들인데 너무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참 불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자수성가한 의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중에 305장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문으로 보면 Amazing Grace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 이 찬송은 많이들 알고 있는 유명한 찬송이죠. 제가 1절과 2절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양을 쓴 존 뉴턴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이 찬양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나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다,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 안에서 선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 죄로 인해 병든 나를 먼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질병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선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죠.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요, 이 지금 로마 3장 21절 그 전에는 영적인 타락들을 다루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나타나는 일들이죠. 스스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려는 정말 부질없는 시도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 이런 참담한 그 모습들, 이것들을 언급하며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소망의 진리로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번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righteousness, 이 의롭다,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실한 관계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을 향해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들이 먼저 파괴한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21절에서 바울은 선지자들과 더불어 율법도 복음에 대해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배타적이고 반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배타하지 않고 없다고 할 수 없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21절도 그렇지만 22절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에 실패했지만 유일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언약적인 신실함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됐어요.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를 그 길을 나타내실 때만 가능한데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바울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과 그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닿을 수가 없어요. 영광이 닿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 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서 흔히 사용했던 이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아니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결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속량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의 몸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가 회복하였고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 체프를 오랫동안 섬겼던, 전에는 의사였지만 목회자가 되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나의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남는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전부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놓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만 쫓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5절 말씀에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화목제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백성들이 아멘으로 답해요. 아멘. 그러자 모세는요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서 2분의 1은 제단에 뿌렸고 2분의 1은 백성에게 뿌렸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을 때 맺은 피의 언약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뿌리셨기에 자신의 모든 피를 뿌리셨기에 이 언약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맺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마치 나비나 아니면 새처럼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날다 보니까 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를 향해 달러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같아요. 말도 되지 않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한다면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놓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믿어 결국에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는 모습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흔히 하는 질문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이 질문 맨날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짧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나 사랑도 없이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이 느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의 삶이 이런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냉담하고 무관심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짓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시작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없어, 안 계셔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시작한 경우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화가 난 분이라고 오해하며 살 수 있어요. 뭐만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모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두려움은 사랑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는 달라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행위고, 두려움은 정말 무서워하는 거죠. 물론 이 경외도 무서움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결코 사랑을 이끌지 못하는데 분노나 반항에 사로잡혀서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과 심판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도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우리에게 차올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전하여져서 이제는 주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랑할 수 없어요.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찬양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 여러분 자랑 언제 하십니까?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전쟁터에서 사용되었어요.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수 할 때 용기를 내고 그 마음, 자신들을 위해서 적들을 향해 외치는 게 자랑이었다는 거죠.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외쳤던 말, 여기엔 골리앗도 있는데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보다 강하다는 거죠. 무기도 훨씬 더 많고 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말들.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확신 속에 살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있으니까 난 괜찮다.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대적해 오는 많은 사람 다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죠. 따라 정체성과 자긍심의 기반은 그들의 자랑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러신 분들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자식 자랑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야 걔가 좀 덜하지, 이게 승진하고 말았네. 아닌 것 같아도 들어보면 자랑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가정을 좀 챙겨야 되는데 이사가 됐어. 전무가 됐어. 야, 그 큰 집에 가면 청소하기 힘들 텐데, 관리비 많이 나올 텐데, 큰 집에 이사 가지 뭐야.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식들이 본인들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자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어디에 확신을 두었는가,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대단한 자랑거리들이죠. 바울의 자랑은 그는 명문 집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인종적인 배경도 탁월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명문대학은 나온 거죠. 탁월한 종교성, 도덕성을 포함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이 살았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8절에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나는 오히려 이것이 부끄럽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바울은 내가 자랑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사건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 자랑거리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생활과 은혜 생활의 대표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을 자랑하고 경건함을 자랑하며 직분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생활에는 당연히 자유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율법 생활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만약 엄격한 기준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어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만든 엄격한 틀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을 겁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부모로 독립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본인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느끼고 살겠지만 실상 주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사라지게 되고 없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제시했어요. 그의 모든 삶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고 제시했던 부모가 없으니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진짜 복음 앞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유로워야 돼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내 삶에 부족한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잘못이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나의 강한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틈을 보였어. 그 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요 한 예화로 마무리하기 원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0년 6월 23일 한 청각장애 부부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정에서 이 도널드 맥도너프라고 하는 판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월세가 밀렸다라고 하는 집주인의 고소로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월세가 밀려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들은 최근에 결혼했고요.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나오는 돈으로 거처할 집을 구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는 장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250, 250불의 이 월세가 밀려 있었고요.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맥도너프 판사는 그 기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니까. 집주인에게는 집세를 받아야 할 날짜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정말로 월세를 미납한 죄를 지은 겁니다. 정의가 외면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 가여운 마음에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그들의 주장을 다 말하고 나자 판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몇 분 뒤에 그는 자기 방에서 $250의 현찰을 가지고 돌아와 원고 측 변호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월세가 모두 지불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돈이 모두 전달되면서 부채가 지불되었으니 사건은 그 자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법은 지켜졌어요. 피고들은 이제 법정에서 정당했고 의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의의를 이체함으로써 천국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 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